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22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심 주제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가 6군데 정도 됩니다. 성판악 코스도 있고 어리목 코스도 있고 영실 코스도 있고 관음사 코스도 있고 어느 길로 올라가든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종교로도 올라갈 수 있고 철학으로도 갈 수 있고 선행으로도 갈 수 있고 학문으로도 갈 수 있고 돈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자,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행할 바를 알려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모세가 이것을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신당부. 한자로 풀어보면은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요, 명령하다 명입니다. 기록은 기록할 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준 책, 그것이 신명기인데 신신당부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에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과 지금까지 새벽에 강해를 해오면서 읽었던 말씀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신신당부할 때의 특징이 뭔가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잔소리 같습니다. 사람들의 잔소리는 듣기 싫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이 공사 관계자를 이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공원으로 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었어요. 비만 오면은 거기가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보도블록 까는 김에 우리 교회 오는 그 조그마한 길도 좀 깔아달라 했더니 어제 신방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조그마한 길만 포장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옆에까지 다 쳐가지고 큰 길을 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줄을 쳐놨죠?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danger, 위험, 위험한 곳,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벌써 아침에 보니까 누가 거기다 개똥 싸놓고 뭐 지금 털을 파놔서 구멍들이 퐁송 나 있고요. 빠질 수 있습니다. 비 오면은 진흙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제 돌을 이제 뭐 바위 같은 것을 갖다 놔서 지금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건들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줄을 쳐놓은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마치 그런 겁니다.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진흙탕과 같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줄을 쳐놔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길은 저주의 길이다. 이 길은 화가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15절에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뭘 보라는 겁니까? 그 쳐놓은 줄을 보라는 겁니다. danger, 위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두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얼굴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얼굴 앞에다가 딱 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입금지, 그 줄 쳐놓은 거 분명히 내 얼굴 앞에다가 쳐놨는데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들어간 사람 책임이잖아요. 성경의 율법은 사람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울타리입니다. 자,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공부했었죠. 오늘 22과인데 20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따라합시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뭡니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 앞에 있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 예배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인생의 앞길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입니다. 아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로또 복권 100번 당첨돼도 천국 못 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그럼 화는 뭡니까? 저주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저주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사탄의 종으로 지옥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신명기 11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신약 성경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대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삶이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길입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중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두 가지의 길을 앞에다가 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으로 다시 가서 3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청종하며 그 다음에요 의지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청종과 의지, 이 순서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청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자, 사랑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잘 듣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고 싶죠? 네, 우리 장로님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권사님이 별을 따달라고 그러면 별을 따다 주실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조금 무리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들어주게 됩니다. 왜요? 네,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청종하라 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청종은 그건 진짜 청종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듣는 것은요, 행하는 것이죠. 청종에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 자, 이 의지가 무엇인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를 믿죠? 의자가 튼튼하다는 것을 믿죠? 여러분의 몸무게를 잘 감당해 줄 것을 믿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 있죠. 네. 그래서 의자합니다. 네. 의지해서 앉아 있다. 그래서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게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 신명기 말씀에 이런 형식입니다. 대부분. 자, 16절 말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죠? 자,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듣고 나서 지키는 것이 청종입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듣고 나서 지키는 게 청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네.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 땅 족속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농사 방법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의 특징이 있죠.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의존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49장 후렴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기셔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냉장고 광고 카피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네요.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죠. 냉장고도 그런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냥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그냥 우리가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선택권을 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것이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신천지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이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나오죠. 알파고도 나오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에 종업원들이 이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는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리해주는 로봇, 청소해주는 로봇, 가정부 해주는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기술이 개발될수록 아마 사람과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하는 로봇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은요,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선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있기에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려면 선택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인류는 선악과를 타먹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신명기 30장 17절로 넘어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그 자유의지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그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반드시 망한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시편 1편 6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사기를 치고 좀 세상을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생과 사의 길이 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복과 화가 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이 선택이지 뭡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말 하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거짓말하면 죽어. 말해놓고 알아서 해. 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까? 네. 거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죽어. 알아서 해. 거기로 가면 사망입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신명기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나누기입니다. 생명과 복을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생명과 복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을 쫓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을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 소그룹이 모였을 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며 택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며 택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가고 후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않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